은혜의 주님, 다사다난함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며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2020학년도 첫 경건회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안전을 위한 온라인 예배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맺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맺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맺으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아멘. 네, 2020년 해인여자고등학교 첫 경건회를 11월이 돼서야 추수감사 예배로 처음 드리게 되었네요.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제가 문제 하나 드릴까요? 맞춘 사람에게는 마이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뭘까요? 그렇죠.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모르겠죠. 몰라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에 영국에서 100여 명의 청교도들이 지금의 미국 땅으로 건너와서 살게 되었죠. 그런데 알지 못하던 신대륙에 그것도 아주 추운 겨울에 도착한 그들은 참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추위로 인해서 건강도 나빠지고 참 살기 쉽지 않았죠. 그렇게 겨울을 나는 동안 절반의 사람들이 추위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말았죠. 그런데 이제 추운 겨울을 지나 버티고 버텨 봄이 되자 살아남은 사람들은 땅을 일구어 씨를 심기 시작했죠.
그들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땀을 흘리며 열심히 농사를 지은 끝에 가을이 되고 추수할 때가 되자 아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축제를 열고 그곳에 살던 인디언 이웃들을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 뒤에 그곳에 가뭄이 들어서 비가 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년과는 달리 농사가 잘 되지 않았고 추수한 음식이 너무 적어서 겨울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죠. 이렇게 추수한 음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교도들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추수감사절의 축제를 가졌죠. 그런데 이번 축제는 예년과는 달리 맛있는 음식을 풍성하게 먹는 축제가 아니라 음식을 하루 종일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 저희에게 넉넉한 음식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변의 소소한 감사거리를 찾아 고백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님, 이번 겨울 동안 음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며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이 유래로 사람들은 추수감사절 때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뒤에 이웃과 더불어 음식과 물질 그리고 감사 제목들을 나누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하나의 문화가 되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추수감사절날 감사를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정말 감사한 친구에게 직접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옆에 있는 친구 얼굴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우리 옆에 친구에게는 어떤 점이 가장 고맙나요? 자, 지금부터 감사의 마음 10초 동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백하기 어렵죠? 그렇다면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친구야! 못생겨서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빛나. 죄송합니다. 이외에도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진심의 마음을 담아 감사한 마음들을 고백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또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년까지는 과일을 모아다가 노인 복지관을 통해 어르신들께 샐러드와 음식들을 대접을 해드렸었죠. 그런데 올해는 부득이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과일 기부는 좀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특별한 캠페인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름하여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불평 제로 감사 캠페인. 저만 한 거 아니죠? 따라 하셨죠? 첫 번째로는 불평 제로 캠페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과연 불평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만 된다면야 정말 행복한 인생이겠죠. 여기 보이는 오프라 윈프리가 추천한 도서 불평 없이 살아보기의 저자인 윌 보엠 목사님은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의 뿌리에 바로 이 불평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불평 없이 살아가는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한 한 가지 캠페인을 시작하셨죠. 그 방법은 한쪽 손목에다 보라색 고무밴드를 착용하고 21일 동안 불평을 참아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이 불평하거나 누군가를 험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차고 있던 밴드를 반대쪽 손목으로 옮겨가면서 불평의 횟수를 점점점 줄여가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같은 밴드를 차고 있는 사람이 불평하고 있는 것을 봤다. 그러면 그에게 밴드를 옮겨 끼우라고 깨우쳐 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럴 때는 자신도 밴드를 옮겨 끼워야 돼요. 왜냐하면 타인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며 험담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21일 동안 불평을 참아보는 것인데
미국에서 시작돼서 8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한참 열풍이었던 캠페인이죠. 저도 이 책을 읽고 밴드를 구입해서 혼자 캠페인에 동참해봤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예상했듯이 일주일도 못해서 포기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얼마나 자주 옮기는지 막 손목이 뚱뚱 붓고 손가락에 근육이 생길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제 삶 가운데 불평, 불만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21일까지는 너무 힘드니까 각 반 종교부장을 통해서 이미 밴드를 나눠드렸습니다. 이 캠페인 참여 방법을 참고하셔서 5일만 이 불평 제로 캠페인에 참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챌린지에 성공한 친구들이 있다면 저에게 찾아오시면 여기 보이는 양질의 간식꾸러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먼저, 우리의 시선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캠페인을 통해서 불평을 감사로 바꿔보는 연습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캠페인, 다시 따라해 보시겠어요? 감사 캠페인. 또 저만 한 거 아니죠? 감사합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초등부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 100일장을 진행했었거든요. 아이들이 써놓은 감사 글을 교회 그 복도 벽에다가 게시해 놨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몇 장 읽게 되었는데 참 인상 깊은 글 하나가 있었어요.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감사.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면 오늘 밤에 치킨을 먹을 수 있다는 것부터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또 멋진 선생님들이 계시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일상에서 감사한 것들을 길게 써놨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이렇게 써놨죠. 이 좋은 감사 제목들을 멋지게 쓸 수 없다는 것은 참 아쉽네요. 그래도 이렇게나마 감사일기를 쓸 수 있어서 이것 또한 참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감사할 일이 잔뜩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 잔뜩 있을 예정이라 더욱 감사합니다. 아무튼 갑자기 치킨이 먹고 싶네요. 하여간 제 삶에 감사할 만한 일들이 가득하다는 것이 제일 감사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왜냐하면 이런 어린아이도 삶에서 감사할 일이 가득하다라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왜 망각하고 있었는가? 풀리지 않는 앞날만 바라보며 불평하기보다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면 온통 감사할 거리들이 널려있죠.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온 국민이 힘들었던, 지금도 이 힘듦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더욱 확산되지 않도록 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의료진들, 그분들 덕분에 우리는 그나마 이 청정지역에서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코로나가 처음 확산되었던 지난 겨울, 엄청 추운 그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 방호복 속에서 구슬땀을 흘렸던 그 노력이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한 해가 다 끝나진 않았지만 추수하는 이 가을,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며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편지 한 장 써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건 역시도 종교부장들을 통해서 예쁜 엽서 한 장씩을 나눠드렸습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7교시까지 의료진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 편지 한 장 써주신다면 그 편지들을 모아 쿠키와 그리고 바카스를 들고 학생의 임원들과 함께 강진 의료원을 찾아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감사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감사 편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해인여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미의 한 화학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5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등 사상자가 늘고 있습니다. 유독가스가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어서 오늘 새벽 0시쯤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산 밑에 있던 펜션 건물 2동이 흙더미에 묻혔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러 왔던 대학생 35명 가운데 10명이 매몰돼 숨졌고 관광객 등 8명이 숨졌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평소에 친구나 선생님들께 부끄러워 전하지 못했던 마음속의 말들을 편지를 통해서 전해보는 사랑의 뻐꾸기 시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외쳐보는 것 같네요. 우리 2학년 학생들은 좀 크게 외쳐주시겠어요? 제가 사랑해 하면 여러분들은 뻐꾸기 하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사랑해 뻐꾸기.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전해지는 뻐꾸기 첫 번째 사연은 우리 학생 대표가 선생님들께 보내는 뻐꾸기입니다. 첫 번째 뻐꾸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중합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항상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편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사태로 기약 없이 헤어져야만 했던 지난 겨울을 기억하시나요? 학생들도 많이 혼란스러웠을 시기이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은 바로 선생님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던 계약 연기, 당장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학사 일정, 처음 시도하는 온라인 수업, 무엇 하나 쉬운 게 없던 상황 속에서 오직 학생들을 위해서 달려와 주신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시의 온라인 수업을 생각해보면 많은 순간들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학생마다 달랐던 교과서를 직접 챙겨주시고 집에서 실시했던 모의고사를 위해 간식과 함께 시험지를 가져다 주셨던 그날이 생각납니다. 하나하나 직접 포장하셨을 선생님들을 생각하니 학교가 더 그리워지곤 했습니다. 다시 학교를 갔을 때 학생들을 맞아주셨던 선생님들의 밝은 웃음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선 교실은 그동안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빛이 났습니다. 그곳을 보니 학생들이 없는 빈 교실을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위해 매일 쓸고 닦으셨을 선생님들의 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힘들다고만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돌이켜보면 하나하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준 높은 수업과 좋은 문제를 제공해 주셨던 교과 선생님들부터 온라인이라는 힘든 환경 속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셨던 예체능 선생님들,
그리고 늘 변함없이 학교를 지켜주셨던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까지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해인여고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 마스크를 벗고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며 편지를 마칩니다. 해인여고 학생 일동. 학생 대표의 감동적인 감사 편지 참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많은 사랑의 메시지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건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기도문송인데요. 아는 친구들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따라 부르며 경건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